마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세 종류의 그런 부류가 나오고요. 이 부류마다 예수님에게 다른 반응을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던 한 무리는 바로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의 반응은 바로 기복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려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병 고침을 받고자 한 것이었죠. 이들을 성경은요, 제자, 신자,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들을 그냥 무리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에게 없었고요, 이들의 관심은 사실 자기에게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과감하게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죠. 한국 교회 가운데도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마당에 서 있는 예수님 동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남성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저기 위에뿐만 있었으면 외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밑에 성경 구절이 한글로 적혀 있어요. 네. 한국의 어느 교회를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같으세요? 십자가를 바로 뽑고 내려와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 헤라클레스 같은 힘을 발휘해 강력한 능력을 베푸는 그런 신.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무엇이죠? 예수님을요, 바로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힘 있는 자로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기대한 거예요. 자기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데 그 로마를 저 강력한 힘으로 다 부수고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은요,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건요, 서로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서로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라는 게 자기 혼자만의 욕구로 관계가 맺어지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가서 저 사람에게 뭘 얻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계속 쫓아다녀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예쁘니까 내가 그 연예인과 한번 말도 해보고 싶고 사귀어보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도 없어요. 나도 사실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얻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쫓아다녀도요, 그거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리와 예수님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에도 무리가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요, 바로 앞절에 나왔던 예수님을 믿었다 했던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믿어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었대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이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 이유를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왔는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줄 그 풍요, 예수님이 줄 그 힘, 내가 원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을요,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만요, 예수님과 그들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이렇게라도 예수님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구세주가 되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제자라고 번역된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그때까지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대요. 이유가요?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 생명이야. 나를 먹어야 살아. 내가 너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더니요,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원하는 건 눈에 보이는 떡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눈에 보이는 풍요인데 무슨 그런 예수를 나에게 주겠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지만요,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이들,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많은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요, 나중에는요, 아주 무서운 폭도로 돌변하기도 하죠. 여러분, 무리들은요, 자기 기대가 충천하면요, 예수를 향해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를 향해 우리 구세주다라고 부릅니다. 언제 그랬죠?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이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요,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호산나라고 부르는 그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종려 가지를 흔들었죠? 종려 가지는 승리 상징이니까요. 그리고요, 그들이 왜 옷을 깔았죠?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똑같은 일이요, 바로 몇백 년 전에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재탈환하여 바로 이렇게 시리아로부터 구원하였을 때 그 마카비를 환영할 때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우리를 구원하면 우리에게 풍요와 이전과 같은 다윗 왕국의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했는데요,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어떻게 변하죠?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똑같은 무리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요, 자기 욕망을 위해 따르는 이들은 결국 예수를 등지게 되고요, 예수를 버리게 되고요, 예수를 반대하는 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참된 성도이며 제자인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도요, 똑같이 그 예수님을 이런 이들처럼 따랐던 때가 있고요, 아니 아직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요,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구세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다 산산조각이 났을 때였습니다. 20대 때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다 쫓겨나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마음 안에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꼬셔서 데리고 간 다음에 낭떠러지에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밀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 몇십 년 동안 자, 내가 축복 줄게. 내가 이렇게 풍요한 것으로 너희를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를 꼬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열심히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만천 앞에 우리 가족을 다 부끄럽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고통을 준 그런 악마 같은 하나님 아니야? 아니,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죠? 제가 예수를 오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전까지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알려줬습니다. 근데 누군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을까요? 저희 근원적인 기복적 경향성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은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들었어도요, 이렇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나를 더 도와주고 이렇게 더 선하게 살면 축복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밖에 못 들었으니까 그게 나의 구미와 딱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요, 인간의 경향성 자체가 이런 기복적 경향성으로 이미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 얘기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도 조금씩 해주면 인간은요 100% 이쪽으로 돌려 오해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도요, 우리 경향성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요, 우리 본질 안에선 쉽게 변화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일관되게 100%의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자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옛날에 분명히 제가 자라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해주셨겠죠. 근데 제 경향성 자체가 그러니까요, 늘 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신 다음부터 오히려 제가 더 하나님을 정말 기쁨과 간절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관계가 너무 깊이 깨져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않은 채로 이렇게 기복적인 관계로 머물러 있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요, 늘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 어설픈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존재하나요? 귀신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보면 그가 누구신지 바로 알았습니다. 왜 알 수 있었죠? 영적 존재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완전한 항복, 완전한 복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부르짖습니다. 이것은요, 목소리를 크게 내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항복의 모습이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막 하세요. 근데 왜 마가가 여기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거 되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가는 거기다 꼭 여러 번 기록해 놓습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도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마가는 꼬박꼬박 기록합니다. 마가뿐 아니에요.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요. 이 귀신들의 증언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왜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복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증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 반응의 모습을 앞절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매달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들과 같이 있다가는 막 여기를 잡히고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요, 배를 동원해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떨어져 계셔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붙잡아서 나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달려듭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땅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입을 빌어서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그 영이 깨어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듣는 자들은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겪으시기 전에 이 사실이 공개되면요, 이게 자꾸 종교 지도자들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그 과정을 다 준비하셔야 될 때까지는 이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될 그 훨씬 지나서는요,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 곳에서 귀신의 입을 빌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적으로 예수를 따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가려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기복적으로만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한편으로 가장 열심히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복적인 종파가요, 자기네들만 성령 사역을 하고 성령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바로 이 성령이요,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그런 미신과 같은 신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자세히 읽으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잘 안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막 금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뿌려주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고 자꾸 금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스스로 양심에 꺼리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자리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갖다 놓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분이 금가루도 뿌려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가짜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성령 사역한다 이런 데 가면요, 아직도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이빨이 금이빨 된대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금가루가 뿌려진대요. 여러분, 그런 아니, 그렇게 금가루가 뿌려지는 게 이렇게 이 방에 가득 찰 정도로 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럼 할만해요. 저 요새처럼 금 비싼 이런 세상에 저희도 기도 한번 세게 해서 이 정도 방에 이렇게 금이 차면 이 건물도 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죠. 그들이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타났다는 금가루, 그거요,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금가루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평생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제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기도하다가 그 금가루가 자기 이렇게 손 위에 조금 이렇게 금가루 색깔 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카티 테이프로 딱 붙여다가 성경책 앞에 딱 두고 그거를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걸 보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 그 금이 진짜 금인가 알아보려고 이제 그 검사하는 곳에 그걸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금과 같은 색깔을 내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화합물이래요. 값어치가 전혀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그런 가짜금이나 찔끔찔끔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기복적인 경향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사역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그 성령을 동원해 내가 원하는 나의 육체적 질병을 낫고 내가 원하는 그렇게 부자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은요, 귀신들도 안 하는 거예요. 귀신보다도 수준이 낮은 가장 저급한 그런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산은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 있게 자기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오르셨는데요, 제자들을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가 자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에게는요,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요, 예수님이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라 이들을 부르신 이 장면은요, 마치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장면과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러분, 고대에 이름을 준다는 건요, 그 대상과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누가 주죠? 여러분, 아이가 아빠한테 이름을 줄 수 없습니다. 아빠 이제 오늘부터 김일승이라고 해. 아이가 아빠한테 그렇게 할 수 없죠. 저희 아이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가 권위를 받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준다는 건요, 이제 권위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걸 의미해요. 근데 어떤 이름을 주죠?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목적에 맞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나요? 사도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라는 건요, 부르심을 받아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목적을 위해 파송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세상 가운데 하는 역할로 그들을 보냄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제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에 제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제자들은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어떤 것도 그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제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도 그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대요.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요?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 여러분, 어떤 열매가 요구되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요, 바로 그 나무와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가 그 나무의 본질을 열매라는 눈에 드러나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요, 그 나무의 본질이 그 과정을 통해 그런 열매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건요, 바로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본질을요, 인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존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능력, 생명, 사랑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세상엔 그게 없는 것이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목말라하고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가까운 관계들이 다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과 사랑,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열매를 가장 잘 맺을 것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세상의 열매로 가장 잘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자기의 것이 없는 자들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데 어떤 것이 나에게 왔는데 여기서 그게 변형이 돼버려요. 왜? 내 기질이 너무 세.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원료가 투입됐는데 그 원료 그대로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요, 엉뚱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이 컵이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시면 물이 될 텐데 이 컵에 물감이 가득 이렇게 파란 물감이 묻혀 있어요. 여기다 물을 담으면 어떤 물이 되죠? 파란 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열매라는 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데 인간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줄 아세요? 자기의 자아와 내 생각과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자들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는 가짜 모습만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은요, 우리를 필요로 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은 필요하지만 그 진짜 본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이들이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4절부터 보시죠.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시는데 14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요, 이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건요, 그분의 영향력을 흡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일하기 위해 무조건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화되고 그분의 생명을 영향을 받고 그분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그를 통해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어 그분의 영향력이 흡수가 되면요, 그제서야 14절 하반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된 자들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여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이죠. 여러분 집에서도 뭐 밖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요, 뭐 누군가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귀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이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야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서가 천지개벽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해 이 세상을 파괴와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 실체가 드러날 수도 없었고요, 드러나도 해결책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배후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다 미친 듯이 살아가죠? 왜 한국에 이렇게 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 마약을 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분노에 정말 사로잡혀 사람들이 살아가죠? 겉모습이 이런 이상한 그 현상 이면에요, 이런 마귀의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대행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와 관계까지도 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지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깨어진 관계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귀의 권세들이 제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가운데 이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며 그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능력을 주신 제자들의 명단을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뭐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에만 이름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들을 묶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이요. 당시의 종교와 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아무도 종교 지도자나 종교적인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 여러분, 어부는요, 특별히 이런 종교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요. 또 부정한 것을 자주 만지고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일을 지금 시키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과 지금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핵심 계층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종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종교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과 노력과 수행을 통해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똑같아요. 더 많이 수행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면 그 사람과 신과 교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제 계급, 특별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이런 종교 시스템이 어느 나라에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의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수행을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바로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기술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그런 사람만이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아예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붙여주셨냐면 보아너게라고 붙여주는데 이름이요, 뜻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화를 내고 잘 싸웠는지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꽉꽉꽉 번개 치듯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예수님이 그냥 이름을, 너는 천둥번개가 있다면 아들을 낳았으면 니네들이다. 그래갖고 그냥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단순히 화만 낸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뭘 봤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그래도 물도 얻고 음식도 얻어야 되는데 가서 달라고 그랬더니 싫다고 안 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먹을 거 안 줬다고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느 가게에서 물건 살라고 하는데 물건 이거 안 팔아요. 그랬다고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냥 다 폭파시켜 버릴까 그냥?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과 야고보의 수준입니다. 어떤 수준이요? 우리의 수준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누군가 앞에서 빵 하면 그냥 내가 이 차에 기관총이라도 좀 매달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새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분노가 다 있습니다. 인격적으로요, 온전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참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요, 제자로 이런 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죠? 완벽한 자, 온전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불완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불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 많던 이런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은요, 어떤 자로만 나타나는 거죠? 바로 자기가 다 죽임을 당하고 예수의 생명만이 가득 찬 자로만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가장 반대되는 게 뭐죠? 바로 분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마을을 다 불태워 죽이고 싶은 이 분노로 가득하던 자가 예수를 만나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됐다면요, 바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또 부르셨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를 다 젤럿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요, 열심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당이 어떤 사람이죠? 당시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어요.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다른 무리들을 형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 왕 같은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가서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지. 그래서 헤롯과 달라붙어서요.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무리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열심당을 만든 거예요. 이 열심당은요. 어떻게 권력을 쟁취하고자 했냐면요. 바로 남을 죽여서 권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암살단이었어요. 사실은 이들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서 화염병 들고 데모하죠? 힘없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떤 정규 정치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죠. 여러분 바로 이 가나안인 시몬이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이 약한 자가 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요? 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고 이렇게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정말 화염병 들고 남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인간을 부르셨죠? 그렇게 자기 안에 의존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부르셔야 결국 예수로 힘을 삼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그의 삶에서 열매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의존하던 종교를 다 버리셔야 합니다. 종교는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 신이 준다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도 다 똑같은 그런 종교적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아니,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물 한 그릇 떠놓고 섬기는 그 신들 다 똑같아요. 열심을 내고 정성을 내면 그 신이 무엇인가를 준다고 하죠.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이 종교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만을 온전히 의존하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가진 것이 다 깨어지고 무너질 때 그들이 예수의 열매 맺는 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금 여러분의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힘이 깨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지금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